지금 1월 26일 목요일이고 영어 모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 그림을 그려둘 걸. 지난 시간에 그림 그 공부 한 번만 네, 살짝 이거 일단 꼭 요, 요 기억나시죠? 아이고 이거 네, 한 번에 툭 쥐어져 버리네. 나 이거 할 수 없네. 여기 여기 5개의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 청, 우, 미, 촉. 사람의 구조가, 그리고 이게 우리 몸, 제일 바깥에, 지금 저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 바디, 어째 뭐, 저기 하면 껍데기, 또 이제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라는 뭔가 똑같이 생겼어요. 제 몸, 이 겉의 몸이랑 그 똑같이 이렇게 복사되어 있는 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죠. 비물질이죠. 그게 제 안에 한 겹이 있습니다. 이 혼이 이 뭡니까? 지, 정, 의. 이게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의지로 결단하고 몸은 단순히 제 이제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죠. 그런데 이 몸을 움직이고 또 이 몸이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조종하는 게 실질적으로 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한테 제일 안에다가 영을 두었죠.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교, 영적인 교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직관이 생깁니다. 통찰력, 모든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다음에 양심이, 이게 세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영입니다. 오늘 이 세 개를 바탕으로 지금 영혼몸 3분설이고 3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는 게 인간 창조, 우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이원론, 이원론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거 전부 쓸데없는 얘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4절 읽고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제가 들고 있는 이 펜서부터 해가지고요. 하여튼간에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도 만든 데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공장이 있고 또 만든 사람이 있고 단 하나도 뚝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자연 만물, 꽃이니 특히 사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우연히 생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도 사람이 다 지었지 않냐.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거, 그 재료를 가지고 인간들은 거기서 뭐 발명이니 발전이니 개혁이니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거기서 뭐 핸드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온갖 거 다 만들죠. 무기도 만들고. 그 원재료의 제공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 베이스에 깔려 있는 모든 물건, 물질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냐?
이사야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요.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도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물론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그 진화론을 배웠지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말하는 과거에 뭐 조물주라든지 뭔가 신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 가지고 저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꽃들도 활짝 피어나고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게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그걸 못하고 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걸 깨닫게 되면. 또 역시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고, 제대로 구원받고 성장하면은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순교까지도 각오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백 몇십 년 전에 지금 불과 백 몇십 년 동안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고 지금 선교사를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다음에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 창조한 게 목적이 물론 다산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너스로 우리한테 선물. 너한테도 영성,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쌓이는 어떤 영적 성장에 어떤 그 능력이 들어온다. 영성이 쌓이고. 두 번째, 너한테 자유함이 점점 커질 것이다. 나랑 교제하고 성경을 가지고 너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자유함이 커지면은 너한테 행복도 따라온다. 이 세 가지. 뭐 크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장해, 이거 그냥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우리 몸에 우리 아니 몸이 아니고 육신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우리 육신의 구성은 잘 아는 대로요. 물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프고 또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고 근데 물질이 아닌 비물질 이게 영과 혼입니다.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거 붙였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식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 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퀴즈입니다. 자매님. 동물은 몸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동물한테는. 혼이, 있지 않나요? 아, 아닌가? 그냥 잘못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동물한테는 혼이 없고요. 네. 영만 주셨어요. 영이요? 네.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은 하나님이 회수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전도서 3장 21절 가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3장 21절. 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 회수하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게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 짐승의 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회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이거를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은 짐승한테 영을 줬을까? 성경에 나귀가 말하는 거 사건이 있어요. 혹시 네, 아세요? 네, 그 민수기에게 나오는데 가짜 선지자가 자꾸 이제 가자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잖아요. 입을 터뜨려가지고. 저 네. 앞에서 지금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왜 자꾸 나를 갖다가 일로 몰아넣고 있냐고 칼 들고 서 있으니까요. 자, 이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제 저도 음, 특별히 이 짐승들한테는 영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음, 근데 어떤 경우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이 짐승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 분명히 짐승은 영이 있다고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려? 성경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 성경 보고 알았어요. 아, 음, 짐승한테 영이 있구나. 근데 그 땅으로 내려간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하나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할 거지만 사람은 이게 몸도 있고 혼도 있고 그다음에 영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완벽하게 세 가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몸, 자, 몸, 뭐 바디, 또 헬라어로는 소마라 그럽니다. 소마. 이 몸.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읽었듯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안 믿죠? 자연인들은. 엄마 모태에서 나왔지. 어떻게 이게 흙으로 만들었냐.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흙이라는 얘기죠. 욥기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먼저 이거부터 저기 시편 103편 14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3편.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흙의 부스러기가 먼지 아닙니까? 인간은 먼지의 결합체다. 흙덩어리. 탁 잘라서 얘기했잖아요. 하나. 욥기 13장 12절.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고 너희 몸은 진흙 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고 너희 기억들을 아무리 많이 기억하는 것도 쓰레기다. 재와 같고 너희 몸은 진흙몸과 결국 하나님 자꾸 너 별거 아니다. 진흙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호기장이가 그릇 만들듯이 아까 먼지라고 표현하고 진흙. 그리고 욥기 21장 26절.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26장 26절이요? 아니요. 21장 26절. 21장 26절. 그들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움에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 죽으면은 흙 속에 눕지 무덤 속으로. 그리고 벌레가 너 파먹고 다 거기 썩어가지고 흙으로 그냥 완전히 섞여버린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은 끝. 그러니까 너 신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불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살라 그러고 결국은 그러고 죽는데 너 왜 초상집에 가야 되는지 아냐?
언젠가 너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왜 저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생각해봐라. 너한테도 저한테도 누구한테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흙에서 나와서 너 흙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아멘. 아멘.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장막. 이 껍데기, 이 장막, 이 썩을 몸.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은 그냥 그 수술하고 병원 가고 약 발라야 되고, 그리고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장막, 아무것도 아니. 장막은 텐트라는 소리거든요. 걷어냈다가 씌웠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 우리 몸 아무거 해체되면은 하나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에 올라가서 이제 살 건데, 그동안에 잠시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있는 동안 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잠시 걸치고 있는 거다. 옷이다. 벗어야 돼. 역시 베드로도요.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저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곧 주님 오시면 우리 장막 벗어야 된다. 장막. 여기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까 그 구약에서 얘기한 구약에서는 먼지, 진흙, 흙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장막이라고 이제 용어로 같은 얘기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몸에 구성 원소가 96개, 96개 원소로 되듯이 흙도 96개 똑같다는 거.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조사하니까는 그냥 이건 참고로요. 몸에는 세포, 세포가 75조개라고 그러더라고요. 75조, 75조개.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이제 이거 학자들이 나누는 거죠.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 특히 이제 의학자들이 이걸 나눴겠죠. 그 다음에 각종 기관들, 이거 장기들. 또 그 다음에 계통 해가지고 뭡니까? 소화계통, 호흡계통, 면역계통 이런 식으로. 이거 간단하게 큰 줄거리만 지금 봤어요. 이거 이렇게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구조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라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내 콩팥, 내 모든 장기를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제 인생을. 그리고 내 몸의 모든 구조를. 그다음에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기적적으로 우연이 아니고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기 여기 하나하나서부터 신경, 근육 조직, 그리고 사람의 몸의 실핏줄이 지구를 몇 바퀴를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이를 다 합하면은 이 몸에 있는 저희 실핏줄 전부 다가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킬로라 그러는데요. 그거 몇 바퀴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온몸에 구석구석에 에너지 또 피가 가게 해주고 그리고 세포가 죽었다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계속 이 그리고 소화기, 호흡기, 면역계통 이거 전체 균형 있게 오늘도 돌아가게 이게 원활하게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까 우리 먼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고 단순하게 요 구조 하나만 봐도 여기서 뭐가 하나만 삐뚤어져도 우리는 고통받아요. 그리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긴 시간 병원 생활해야 돼요. 수술 받아야 돼요. 이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평소에는 잊고 삽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든지 또 뭐 직장에서 또 어떤 내 건강에 또 이런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 했고요. 이제 여기서 줄 긋고 이제 몸은 먼저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그렸듯이요. 오감의 기능으로 세상 거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제 이 몸이.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만져보고, 입으로 먹어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해주고, 다섯 가지 그 감각으로 세상의 정보를 처음으로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세상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혼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그 혼, 지정이, 여기서 혼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자연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두 종류는. 뭐든지 몸으로 들어오는 거, 뉴스 보고 주변 사람한테 듣고 또 지가 여행 가서 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그 정보를 혼에서만 결정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가 받은 교육이 다르고 그 나라 풍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경험이 다르고 부모한테 또 이렇게 받은 뭐 어떤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이 혼이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근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큰 이유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사망했기 때문에. 몸, 혼, 영으로 돼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운 게 전부 그 기독교 그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구제기관을 만들고 지금도 적십자병원이 이런 게 전부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유익을 줬는데 그거는 기억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나쁜 짓 하고 잘못하고 목사가 그리고 또 저 옆집이 교인인데 잘못했대.
사람들 눈엔 그거밖에 안 들어오니까. 대신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 그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못 하거든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예수쟁이들은 다 똑같아. 그래서 전우님이나 저나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자연인이나 교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자기한테 문제가 생겨도 최종 판단을 혼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자기 그 지식 가지고, 경험이 많으면 경험 가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딱 이 두 가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거 죽은 거고 썩은 거다. 그건 죄를 먹고 자라가지고 철학과 과학을 숭상하는 인본주의 사고방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결국은 영이 너는 죽었다. 영이 사망했다. 자, 영이 사망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창세기 2장 17절.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무 두 그루, 선악나무랑 생명나무. 물론 다른 열매 다 따먹어. 뭐 사과나무, 배나무 다 있었겠죠. 근데 특히 요거는 먹지 말아라. 하나,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그때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죽을 때에 우리 사람 몸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어떻게 영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냐? 자, 일단요. 몸이 안 죽었다는 거는 창세기 5장 5절에 가면은 그러고 나서도 아담이 봐보세요. 한번. 아담이 산 전 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멘. 여기 와서 죽었어요. 930년 살고. 그 당시 30세로 추정하거든요. 30세에서 33세 가장 그 건강한 나이. 창조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린아이부터 큰 게 아니고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고도 900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만약에 혼이 죽었다 그러면요. 혼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지정이라 그랬어요. 그죠? 생각하고 감정 일어나고 결정하는. 이 혼이 네, 죽었으면 사람이 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 생각,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지금 로봇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생각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감정 갖고. 혼이 음,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도. 그리고 영이 이제 죽었다는 거. 그거는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 아멘.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지금 신앙 성도를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너는 영이 죽었었다. 왜 죽었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5절도 한번 가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자, 여기서 결론이 지금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너는 구원받을 때 살렸다. 영을. 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요.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전부 영이 죽어가지고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통로가 막히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든지 뭔가 혼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혼,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가지고.
그리고 이게 자연인들의 삶이고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삶. 이들은 항상 평안이 없고 혼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이에요. 지식이 뭐 완전합니까? 자기 능력이 힘이 뭐가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낫다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면서 매일 싸우는 거죠. 좀 잘난 놈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못난 놈 또 밑에서 살고. 이 반복 악순환 아닙니까? 몸 혼 가지고 결정하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너는 이렇게 몸 혼이 죽은 상태, 몸과 혼 가지고 살던 인생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게 복음은 세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사장세? 그렇죠. 사장생. 이거는 뭐 필수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가 음, 마음으로 믿을 때게 마음으로 음,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게 너는 거듭나면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한번 못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나면서 몸, 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거를 네. 아까 지금 읽은 대로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 너가 주와 하나가 되고 주님 은혜로 거듭났을 때게 연합됐을 때게 합쳐졌을 때게 한 영, 너의 죽은 영이 그 다음에 주님의 살은 영, 산 영, 이게 뭡니까? 성령님. 하나가 됐다, 합쳐졌다. 너의 영은 지금 하나밖에 없다, 이제. 저기 양지에 그 태어난 아이도 지금 현재 영 죽어 있어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7살 정도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놔둬요. 선악 판단을 확실히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 세상에 모든 아이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7, 8살이 제가 나이는 정확히 자르지 못하겠어요.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6살에도 학교 들어가니까. 근데 저도 학교 들어가는 입학 무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죽으면은 복음 이거 안 받아들이면요. 예외 없이 지옥이에요. 영이 살아나야지 지금 자매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활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자연인들은 뭔가 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 가는 게 도덕이 도덕.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패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세상에서는 몸에서 혼으로 갑니다. 모든 정보가. 그건 여기서 결정해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성공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죠. 영으로 역사합니다. 왜?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영에서 혼으로 사인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나 잘 몰라요. 불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결정을 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감정 갖고 있고 의지 갖고 있으니까요. 혼에서요. 말도 안 돼요. 나 아직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선택적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불순종.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의 기준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 결코 안 하십니다.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저거랑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죠.
성경 하나님 변하지도 않는 말씀, 변하지도 않는 말씀을 적어놓고 나는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우리가 시험 볼 때에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보면 이 책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시험 납니다. 그럼 그 밖에서 나오면은 항의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경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한받는 거라고. 기록을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안 믿습니다. 그건 당신이 지어낸 얘기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혼에다가 자극도 안 줍니다. 몸에다 자극도 안 줍니다. 몸에다 자극 주는 건요, 마귀예요. 그리고 혼을 꼬드기려고. 음,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구원 공부할 때에 자연인들은 몸과 혼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두 개가. 여기서 하자 그러면 여기서 거의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영을 잘라놓고 이거 혼과 몸도 다 잘라놓은 상태예요. 혼 보고 결정하 이게 나니까. 영으로 붙을래? 과거에 몸으로 갈래? 그럼 너는 이거 과거에 몸은 죽여버렸다. 이제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구원 얘기할 때 하고요. 자, 이렇게 해두고 하나님은 오늘 배울 건 이거 하나예요.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가보세요. 63이요? 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들은 혼과 몸 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마귀하는 거다. 살리는 것은 영이면 육은 아무것도라 그랬어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하는 거는 육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너는 이롭고 기분 좋고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개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육적으로 섬기고 육신적으로 활동하고 육신적으로 율법대로 저도 어저께 전에 고백했잖아요. 영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도 성경 말씀이죠.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이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또 너의 영에다가 그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너의 혼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다. 가슴이 뜨끔하게 하고 괜히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번쩍 떠오르고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찬양, 나 예배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게 영에서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혼에서 그걸 억지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속 등 떠미는데 무시하면 하나님은요 사인 안 합니다. 자유질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대신 대가는 치러라 이제 그 뜻이죠. 왜?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널 선물로 구원시켰는데 너는 최소한도도 안 한다. 너한테 유익한 건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0, 23, 예, 22, 24. 24.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업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더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멋대로 제사 드렸어요. 기다려야 되는 제사장이 하는 건데 음.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그 자기도 뭐 해도 되겠지.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사무엘이 돼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말씀에 하나님은 헌물 바치고 너가 무슨 섬김을 해도 순종이 최고다. 그 얘기죠. 23절에 거역하는 거 불순종할 때는 마술하는 죄는 죽여버리라 했어요. 구약에 보면요. 완고한 불법과 우상숭배 같나이다. 하나님은 불순종은 마귀가 하는 거다.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무조건 아멘하고 예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쉽지 않거든요. 선택적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한테는 최고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우상숭배, 완고하고 마술하는 죄와 같다. 죽음이다 그냥 결과는. 이런 경고를 했는 그래서 왕이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같은 날 전쟁터에서. 불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멘 하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순종하기 전에 아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 말씀은 아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혼에서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순종이란 얘기죠. 전부 하나님 말씀은 예입니다. 노할 게 없습니다.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면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너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글 하나 쓸 때도 전부 뒤에다 아멘 붙이는 거고 그리고 또 말할 때도 이게 기본 출발이고 그 다음에 이게 훈련이 되면 너는 순종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순서가 지금 영으로 역사해 가지고 너 혼에서 그래서 지금 순종 안 한다는 건 혼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혼에는 자기 지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주변 사람한테 들은 거 있어요. 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밀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진리고 하나님이 쓰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습죠. 넌 아직 정신 못 차렸고. 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는 거짓말 하나 안 써놨다. 그리고 지금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증명하는데 너는 아직도 네 혼으로 배운 거, 혼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불순종할 경우에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갔죠. 반항하다가. 이게 혼이에요, 혼이. 그래서 혼이 인격이고 나고 또 자아예요. 그래서 이 혼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이 혼은 우리 몸이랑 똑같기 때문에 목마르고 괴롭고 배고프고 똑같이 알아요. 얘는. 그리고 지옥에서 불에 타면요. 그냥 영원히 그냥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고 인간의 그 갖고 있는 그 몸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썩혀버리지만은 그 대신 진짜 너 안에 있는 너다 그게 너 인간이다 그게 사람이야 하나님. 그게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근데 이거 혼을 갖다가 이렇게 영이랑 혼을 묶어가지고 같은 거라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 혼을 이제 나중에 봐요. 혼이 지옥 가고 혼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 근데 섞어버렸어요. 개혁성경에서. 마귀가. 사람들 눈을 흐리게 해버리려고. 뭐가 구원받는지도 개혁성경은 몰라요. 그냥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혼이 받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해소하고 몸은 썩어버리고 남는 게 혼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제 너 구원받았으면 섬기는 것도 로마서 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아멘. 내가 그분의 아들을 복음해서 내 영으로 섬기는. 이제 넌 과거에 뭐로 섬겼냐? 몸으로 섬겼고 혼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몰랐을 때. 너의 방법, 육신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 근데 하나님은요, 영으로 섬기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왜? 영이 하나님이 말씀의 통로고 하나님은 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혼으로 지시하거나 몸으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빌립보서 3장 3절 가보세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멘. 아멘. 할례자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도 예배도 영으로 섬김도 영, 경배도 영. 하나님은 영으로 하는 것만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혼적으로 아무리 네가 성가대를 평생 쓰고 교사를 평생 했어도요. 너 뭔가 혼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나랑 아무 관계없는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라고 합니다. 썩어서 없어지고 나랑 상관없는 이 사망의 열매. 혼으로 뭔가 혼으로 섬기는 거죠. 로마서 7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육신 안에 아직 너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게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죄를 빙자해가지고 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 넌 지금까지 이 영혼 몸을 모르고 확신하지 못했을 때게 너가 한 거는 전부 사망의 열매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해서 무식해서 망한다고 호세아 6장 6절에요. 사망의 열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봤듯이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경배할 때에 이걸 갖다가 생명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영생의 열매, 영존하는 열매, 영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로마서 12장 11절.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아멘. 아멘. 영이 뜨거운 가운데 몸이 뜨겁고 혼이 뜨거운 게 아닙니다. 영이 뜨겁다. 하나님과 교제 친밀히 하고 계속 교제하면은 영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경배. 아까 여기서 나왔지만요. 딱 조건은요. 영과 진리예요. 이 영은 여기서 너 영이 살아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과 합해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 기준으로. 근데 이걸요, 개혁성경은 어떻게 써놨는지 아세요?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고쳤어요. 100년 동안 그렇게 쓰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날지? 신령과 진정. 네. 이렇게 써놨어요, 이 구절을. 그럼 신령, 무당이 굿하는 걸 얘기합니다. 진정, 마음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과거에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바꿨어요. 싹 이렇게 영과 진리라고. 음, 킹제임스에서 하도 항의하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자꾸 항의하니까 100년 동안 이렇게 쓰다가 거의 100년 이상이죠. 신령과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로 신령과 진정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해, 열심히 일해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뭔가 혼으로. 그래서 영혼문부터 제일 먼저 공부해내. 자, 영가, 너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성경 기준으로 네 방식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것만 받으신다고.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혼 몸 이거 모르고서요. 교회 다니고 이거 모르고서 성경 공부하고 이거 모르고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쓸데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초거든요. 출발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홈 공부할 거예요. 더 이제 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몸 공부했지만
받아들이는 그 통로예요, 그냥 하나예요. 역할은 없어요. 장막 껍데기 벗어버리면 그만이고. 근데 이제 핵심은 혼이랑 영이죠. 다음 시간에 혼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 영이 성령님인 거잖아요. 예? 예? 이 영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뭔지 원래 이제 사람의 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그게예요? 사람의 영이 아까 네, 죽었다 그랬죠? 아담의 후손으로. 근데 이걸 살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고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그 두 개를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네. 내 영이 그 들어오셔서 내 영이랑 합쳐진 거예요. 그 영이. 영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네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다른 이제 하나님의 영이 돼버린 거죠. 제 영이. 흩어져서 하나님, 합쳐져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영원히 안 떠납니다. 합쳐졌어요. 음, 그래서 죽은 영을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렇게 해도 다시 숨을 불어넣어도 되는데요. 음, 우리한테 선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죽은 영이랑 자, 산 영이랑 죽은 영이랑 이렇게 합쳐지면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쪽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능력을 펼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세나 이런 사람 기적을 일으킨 게 그 네,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호수아다 그러 음, 그 영은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는요. 성령님이 합쳐진 거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이제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약간 열려가죠.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깨닫게 되면요.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음, 시간에 이제 혼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일 수요일 3시가 다 되는 시간입니다. 이천입니다. 설봉 온천에 갔다 바로 뒤에 호수가 하나 있네. 애련정이라 그러네요.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로 옆에 미란다 옆에 설봉 온천 그리고 애련정. 봄에 오면 멋있겠네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